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나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런 은혜를 받은 이유, 복을 받은 이유를 주의 마음에 들게 행동했기 때문이다. 주의 마음에 든지라. 딴 비밀이 아니고 주의 마음에 합했다. 주의 마음에 들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주의 마음에 든지라 라는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마음에 들었다는 말은 하나님이 솔로몬의 생각이나 자세나 태도를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아주 기뻐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느냐, 이제 그런 건데, 하나님의 은혜는 늘 있지만 어떤 통로가 열릴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첫째로는 그 3절에 나오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했다. 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에서 제사했다는 말은 아직 성전을 지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000번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000번제라는 게 뭐 정확히는 모릅니다. 1000번을 드렸다는 건지 뭐 양이나 소를 1000마리를 잡았는지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최선의 예배를 모든 것을 다 해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고 뜻과 정성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결단하고 예배를 드렸다. 왕이 되고 나서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여러분 어떻습니까? 느끼십니까? 하나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뭔가 필요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필요한 걸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자꾸 생각하는데, 기도는 그런 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런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니까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도 이런 주의 약속을 여러분의 것으로 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하여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고 마음을 다해 다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을 구하는, 이게 가장 좋은 신앙입니다.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기도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요. 그는 은혜를 믿었고 은혜를 의지했고 은혜를 의지하여 기도했고,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이 자신된 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가 자신에게도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은혜를 잘 알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보고 그걸 배운 거죠. 그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다윗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또 나를 이 자리에 앉힌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이었다. 그런 거죠.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표현이 주와 함께 그랬잖아요.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그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이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행하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지. 그 모든 승리의 비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행했지. 그런 거였어.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 표현을 보면 그 마음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가득해요. 그래서 이렇게 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솔로몬이 그렇게 깨달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여기셨어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크게 보십니다.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 은혜가 딱 주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솔로몬이 잘 알았어요. 뭐라고 그러죠?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알지 못합니다. 출입이라는 게 야차, 와보, 이제 그런 말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나가고 들어오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은 맡은 바 자기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적으로 활발히 활동하는 상태를 가리킬 때
성경에 이제 관용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입할 줄 알지 못한다는 말은 왕으로서 어떻게 성공적으로 정치를 해야 될지, 백성을 다스려야 할지 자기는 잘 알지 못하겠다. 나는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죠. 여러분, 정치가 뭐죠? 정치는요, 선을 장려하고 악은 제어하는 것. 이게 정치죠. 이 거꾸로 되면은 정치가 엉망되는 거죠. 악을 장려하고 선을 갖다가 억제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달라. 선한 것은 장려하고 악한 것은 억제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9절에 보니까 주의 마음에 든지라. 주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큰 지혜를 주시고 구하지도 아니한 온갖 것들을 하나님이 다 크게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로 출발을 했을 때 솔로몬의 그 모든 결과들이 다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셔요. 은혜를 아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잘 알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출발하면 좋은 길로 가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질서예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은 첫 목회를 할 때 후두염에 걸려가지고 말을 제대로 못하다가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목사님 걱정이 참 많으시군요. 그러니까 필 박사가 네, 걱정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걱정이 많으십니까? 이러니까 필 박사가 하는 이야기가 설교에 대한 걱정입니다. 설교가 너무너무 고민스럽고 고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필 박사의 일생을 변화시킨 말이라 그러거든요. 의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사님, 설교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요게 필 박사를 변화시킨 결정적 그 어드바이스였어요. 인생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일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고민과 염려와 두려움이 참 많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 열심히 고민, 밤잠도 안 자고 고민하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줘가지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다. 다윗도 그랬고 솔로몬도 그랬고 또 솔로몬은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이 너무 기쁘셨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면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주의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은혜로 출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좋은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아까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이것도 본문에서 다시 확인하겠는데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요 듣는 마음을 11절에 보면은 그거를 지혜가 뭐냐고, 요게 듣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11절 12절도 그런 관점에서 읽어봅시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 너와 같은 자가 없을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거기 보면은 듣고 분별하는 지혜, 듣는 마음은 그게 지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다. 솔로몬은 요 내용을 보면은 부도 귀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자기 시대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구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 다윗이 그랬고 그걸 딱 보고 배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소명을 무겁게 받아들였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하게 여겼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 주신 사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도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그러니까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이런 거죠. 이제 재판을 하는데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게 이제 듣는 마음인데, 그거 사람들에게도 듣지만 자기 속에서는 자기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별력을 구해가지고 하나님께 듣는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을 인간적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판결하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루트는 이 듣는 마음을 순종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 살고 이게 모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이 많은 사람이 아이고 저분은 지혜가 많으시다 할 때 그게 무슨 철학적이고 무슨 뭐 고매하고 사색적이고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굉장히 실제적이에요. 심플하게 딱 듣고 금방 영어로 딱 알아차리고 그리고는 그 말씀대로 살고,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예요. 어마어마한 뭐 철학적인 뭐 고매한 사상을 깨달아가지고 그런 지혜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내 마음에 주의 음성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그대로 나는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의 근본이죠. 우리가 여러분 성경 퀴즈 나눠드리잖아요. 큐티 위해서. 큐티가 여러분 뭐죠? 큐티는 이렇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됩니다. 듣고 그 들은 대로 적용하고 적용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한 것 가지고 그대로 성령을 힘입어 순종하고, 이게 큐티예요. 그러니까 듣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퀴즈를 여러분 풀어보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이게 한 4년에 한 번 우리 읽잖아요. 성경을 하루에 한 장 읽으니까 한 4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퀴즈를 풀다 보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 인정해 드릴 수가 있어요. 4년 지나고 나면 성경을 7번 읽은 거다. 그런 정도로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 읽고 또 반복해서 또 읽고 이렇게 해야 이게 답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딴 거 없습니다. 반복해서 읽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님 의지해서 읽는 것도 물론 근본적이고 중요하지만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4년 동안 7독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그때 반복적으로 읽고 성령님 의지해서 읽으면은 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으로 주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성령님 내가 요거 실천하게 해주세요. 적용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그대로 기도했으니까 그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거죠. 성도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올해 이거 결단하면 여러분 너무 좋을 텐데요. 너무 좋을 텐데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인생이에요. 만약에 이것을 정말로 심플하게 여러분 받아들이면 솔로몬의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지혜라는 게 딴 거 없어요. 듣는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 이렇게 원하시는구나. 난 그 뜻대로 살리라. 그게 지혜라 이 말이죠.
듣는 마음이 왜 복으로 이끄느냐? 여러분이 잘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께 안 들으면요, 자기 생각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잘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아,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말씀을 딱 보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진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에 회개도 일어나고 그 뜻대로 살도록 성령님을 의지하기도 하고 완전히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죠. 사람들이 실수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받아가지고 아, 이게 선이구나. 아, 이게 악이구나. 이렇게 해서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나의 명예, 나의 욕망에 매여 있으면 우둔해집니다. 여러분 안에 욕심이 들어오면 만사가 바른 선택이 어려워요. 여러분이 명예에 연연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은 지혜를 얻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복 주십니다. 반드시 복 주셔요. 그게 솔로몬이에요. 복을 많이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를 하려면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들게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예요. 19세기에 가장 위대했던 선교사가 윌리엄 캐리인데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자기의 큰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큰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라. 이래가지고 이분이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된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기도의 능력으로 불의 세력을 멸하고 성난 사자의 입을 제갈 물리고 난세를 평정하고 전쟁을 종식시키고 폭풍우를 잠재우고 마귀를 추방시키고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치유하고 태양을 머물게 하고 우레의 진행을 막으며 죽은 영혼을 소생하게 하며 지구를 복음으로 점령한다. 이게 기도다. 그래서 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한다.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마음을 받아가지고 당시에는 이거에 당시에 유럽, 영국인이거든요. 영국에 이랬어요. 선교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때는. 왜 선교, 현대 선교의 아버지가 됐는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 불타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든요. 인도의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 막 마음을 부어주니까. 그래서 순종해가지고 위대한 선교의 아버지가 됐다. 그러니까 기도는 회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시작돼 가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십니다. 기도가 아니 내가 뭘 필요하니까 기도해야 돼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원하는 마음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 그게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빌립보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여러분 마음에 소원으로 막 불어넣어 주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즐거워하고 기뻐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다. 여러분 이렇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 마음에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회전한다는 말은 그것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시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아래로 내려와가지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께로 다시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한 바퀴 회전이 딱 끝나고 나면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그렇게도 하고 싶으시던 일을 하시게 되는 거다. 이런 원리가 역대하 16장 9절에도 나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온 땅을 다 보신다는 거예요. 지구 인구 전체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과 뜻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 이 말이죠. 그게 다윗 시대는 다윗이었고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이었고, 이 시대는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은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과 합한 사람을 찾으신다. 그래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다. 부족한 세상에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부요함을 나누어 주는 도구로 여러분을 쓰실 수 있다. 그런 사람을 오늘도 찾으신다, 찾고 계신다,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죠. 여러분의 심장이 하나님의 심장과 같이 뛰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도 다 그런 거예요. 읽어보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반드시 나는 받는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미리. 왜 아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야 된다. 그 뜻을 내가 받아가지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고는 기도를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될 줄 마음에 확신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옛날에 굉장히 유명한 간증이었는데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는지요? 박순애 전도사님이라고 있잖아요. 전국에 막 엄청나게 간증 많이 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청년 때 교회가 아마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하는 중에 교회를 건축해가지고 교회를 제대로 세워야 되겠다, 교회가 아마 그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 박순애 청년이 교회 건축 헌금을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최고로 많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작정을 하고 기도를 해요. 새벽마다 돈 한 푼 없는데 기도를 할 때마다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많이, 최고로 많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최고로 많이 내가 건축헌금 하게 해줘. 이게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안 오고 헌금을 드리기로 약속한 시간을 이제 이틀 딱 남겨놨으니까 그냥 불가능한 거죠. 손에 한 푼도 없는데 최고 많이 헌금을 해요. 새벽 예배를 드리고 나오다가 이게 완전히 성령에 잡힌 거예요. 보니까 문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또 한없이 통곡을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막 두 팔을 뻗고,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진짜 이게 믿음이 좋죠, 그죠? 불가능한 상황이잖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미친 사람처럼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세상의 다른 편에서 어떤 한 장로님이 조간신문을 펼쳐서 읽고 있었는데 성령님이 그분에게 역사하셨어요. 왜냐하면 신문 기사 때문인데, 오래전에 이 박순애 청년이 청송교도소 보호감호소에 좀 섬김 사역을 했나 봅니다. 근데 수많은 재수자들이 추운 겨울에 입을 게 없으니까 너무 춥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복이나 양말이나 이게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글을 써가지고 신문사로 보냈는데, 그 글이 오랫동안 그냥 이렇게 그냥 방치돼 있다가 박순애 청년이 간절히 울부짖던 그날, 이틀 전이죠. 그 약속한 이틀 전, 그 장로님이 세상 다른 편에서 조간신문을 펼쳤는데
그게 기사화가 되어 있었던 거죠. 기사화가. 그래가지고 박순애에게 장로님이 전화를 하고 만나가지고 그 청송감호소 그 필요한 물품이 뭔지 나한테 얼마든지 말하라. 그러니까 박순애가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제소자들은 감방이라도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거할 방이 없다고 이렇게 울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장로님의 머리와 가슴을 강타하는 하늘의 음성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돈이 이제 있을 때 돈을 좀 이렇게 놓아둔 게 있어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개척교회를 내가 하나님 어떤 나타나면 돕겠습니다. 이렇게 선한 돈, 그게 이제 까먹고 있다가 그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그 놀랍다 이러면서 그 박순애 청년에게 자기가 살아온 인생의 걸음걸음을 그 말이 나오니까 이제 만났으니까 막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용인 즉선 이런 겁니다. 이 장로님이 맨주먹으로 어린 나이에 서울에 올라와 가지고 공장에 취직을 하는데 15년 만에 그 공장 직원이 70명 되는 그 직원을 그 거느리는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의 사장이 돼요. 이분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때까지는 피눈물 나는 새벽 기도를 하고 헌신도 눈물겹게 하고 힘이 지나는 봉헌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사가 이제 엄청 잘 되잖아요. 잘 되니까 점차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슬그머니 멀어지게 된. 그렇지만 이제 회사는 여전히 잘 됐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장이 되고 10년이 됐는데 직원이 300명이 넘는 큰 회사로 성장하고 교회에서는 뭐 큰 회사 사장님이니까 또 장로님 타이틀까지 달아가지고. 근데 그때쯤에는 이분이 영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회사가 너무 바쁘잖아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봉사도 멀리하고 너무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도 잊은 지 오래되고 나중에 보니 완전히 껍데기 신앙이 된 겁니다. 근데 뭐 자기 회사는 또 잘 돼요. 아,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15억 부도를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가 한순간에 다 날아갔어요. 여러분 현금 유동성이라는 게 뭐가 잘 안 되면 있잖아요. 그냥 막 한 몇천만 원 가지고도 부도 완전히 다 날아갔어요. 근데 이 무렵에 자기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교회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먼저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교인들하고 의논을 하고는 그 장로님을 건축위원장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장로님이 입만 열면 뭐라고 평소에 이야기했는가 하면 우리 교회 건축하면은 반은 제가 낼 겁니다. 반은 제가 낼 겁니다. 이렇게 맨날 이야기해요. 부산에 제가 목회할 때 한 장로님도 그랬거든요. 항상 반은 내가 냅니다. 반은 내가. 예를 들어 추수감사헌금 뭐 이렇게 그 뭐죠? 예정을 이제 다 해놓잖아요. 1년 예산 세울 때 추수감사헌금이 이제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예를 들어 뭐 3,5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그러면은 1,750만 원은 무조건 내가 딱 작정금의 반을 무조건 내놔요 그분이. 이제 이런 것처럼 요 장로님도 입만 열면은 절반은 내가 감당한다. 그렇지만 지금은 완전히 부도 나가지고 빈털터리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새벽에 이제 완전히 기도하는 것도 까먹고 있다가 완전히 엉망되니까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나 어떡해요? 막 이 장로님이 울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목사님이 같이 기도 옆에서 이렇게 하다가 장로님 소리가 들리잖아요. 나 어떡해요 하는데 목사님 가슴이 철컥 내려앉아가지고 우리 교회 건축원금 절반이 날라갔네요. 목사님도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매스컴에 이제 이게 다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믿음으로 장로님을 건축위원장 그대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하는 이야기 목사님 나 진짜 너무 창피해서 장로직도 다 내려놓고 이 교회를 떠나가지고 멀리 가서 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무조건 기도하고 순종합시다. 막 이렇게 목사님 밀어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이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빚더미를 완전히 아는 나를 보고 건축위원장 하라니 말이 됩니까? 그렇게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성령님이 마음에 자꾸 자기의 믿음을 테스트한다는 생각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 처조카 이름으로 조그마한 집을 하나 남겨놓은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을 팔아가지고 자기 건축위원장이니까 재단에다가 올려드리고 내가 오직 눈물과 기도로 이 직분을 감당하리라 이렇게 이분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는 성경에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다는데 나도 1000번제 한번 드리겠다 이래가지고 나 오직 1000번제 드리면서 눈물과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1000번제를 할 때 3가지를 이렇게 작정을 해요. 다 망한 집 좁은 새방에서 가정예배 1000번제 드리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새벽예배 1000번제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1000 하면은 매일매일 하면 3년 4년 정도 되잖아요. 그죠? 세 번째로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지만 모든 기도회에 나갈 때마다 10,000원씩 내가 헌금을 하겠다. 이렇게 딱 작정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헌금을 드리려고 하는데 돈이 없잖아요. 1만 원도 없었어요. 빈 봉투를 들고 나가가지고 울기 시작해요. 울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커지잖아요. 하나님 10,000원도 없어가지고 지금 내가 빈 봉투 들고 나왔습니다. 응응 하면서 이분이 남자가 말이죠. 기도하니까 옆에 앉은 교인이 그 소리를 듣고 불쌍해가지고 조용히 10,000원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자꾸 찾아지니까 교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1000번제는 장로님 자기가 하고 돈은 우리가 내고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1년쯤 이렇게 이제 계속 가는데 성전이 거의 다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도 막 부지런히 기도도 하고 뛰다가 할 일이 별거 없어지니까 내가 눈물과 기도로 내가 성전 올리겠다 했으니까 더 성전에 엎드려 가지고 막 이분이 매일같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근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분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종아 네가 부자로 살았더라면 너는 신실하니까 틀림없이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했을 거다. 그러나 나의 재단에 눈물은 들이지 않았을 거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너 자신이고 너의 눈물이다. 너의 돈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너의 눈물이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동을 주시기를 종아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백지 한 장 들고 빚쟁이들을 찾아가라. 그렇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빚쟁이들 찾아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빌면서 내가 감옥 들어가면 돈도 못 갚으니까 이 합의를 좀 해달라. 합의를 해달라. 이렇게 간청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3년짜리 적금을 들고 있는데 이게 큰 적금이다. 그러니까 3년만 딱 지나면 틀림없이 갚을 때니까 합의 좀 해달라. 3년짜리 적금이 뭐냐면 그게 이제 1000번제예요. 돈도 없고 1000번제로 믿음으로.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만나가지고 합의서를 받아가지고 경찰서에 제출하고 그리고는 다시 공장을 가동하는데 흩어졌던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1000번제가 이제 마쳐질 무렵에 빚도 많이 갚고 성전 건축도 완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또 새롭게 계속 번창을 해 나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그 사기를 치고 빚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 도망을 한 사람이 결국은 이 사람이 마음에 양심의 가책 때문에 견디지 못해가지고 이 장로님을 찾아와가지고 사장님 용서해 주세요. 나 그때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공을 해가지고 2배를 갚는 거예요. 2배를. 그러니까 1억이면 2억이고 15억이면 20억을 갚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사에 그 2배로 했으니까 회사에 반을 넣고 반을 이제 자기 그냥 키핑 해가지고 요거 개척교회 내가 도울 때가 나오면 이렇게 내가 요 가지고 개척교회 헌금하겠다라고 두었는데 그때 이제 박순애 청년을 만나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헌금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옛날에는 이런 스토리 굉장히 많았거든요. 요새는 참 듣기 힘든 스토리지만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고 순종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예? 하나님께 다
온전히 의탁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기적을 체험했다 이거예요. 예. 우리나라 여러분 그 세브란스 병원 있잖아요. 세브란스 병원이 우리나라에 최초로 세워진 병원이거든요. 옛날에 그 1885년도에 의사로서 선교사로 왔는 알렌이 그 고종 그 왕을 이렇게 위해서 광해원이라고 세웠잖아요. 병원을, 조그만한 병원을. 요게 이제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 가지고 제중원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1902년도에 그 올리브 에비슨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어요, 한국에. 근데 이분이 의료 선교를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건강이 굉장히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통에 막 시달리던 가운데 이 조선 땅에 필요한 것은 일시적인 구제품이 아니라, 저도 어릴 때 구제품 받아가지고 입은 기억이 있거든요. 그 교회에 막 구제품 미국에서 왔다 이러면서 제가 막 5살 6살 때 구제품 나눠줬거든요. 바지도 주고 티도 주고. 그래서 구제품을 일시적으로 나누어 주는 게 아니라 영구적으로 병원을 세우는 것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자기가 풍토병 앓고는. 그래서 현대적인 병원을 세우기로 작정을 해가지고 고든이라고 하는 설계사가 병원을 설계하고 요 에비슨 선교사가 건축 기금을 위한 캠페인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 미국 가가지고 카네기 홀에서 조선의 병원을 짓기 위한 기도회를 엽니다. 그때 이제 만난 사람이 바로 루이스 세브란스, 우리 세브란스 병원의 세브란스라는 사업가를 이때 만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이 선교사에게 그동안 필요한 곳에 병원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년간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조선에 병원 지을 돈을 제가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에 병원이 필요해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셨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아까 회전한다 그랬잖아요.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 1만 달러를 당시 돈으로, 요게 이제 190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제중원을 갖다가 이제 현대식으로 이제 건물을 올린 거예요. 그게 이제 세브란스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이고, 요게 1904년 9월 달에 이제 개원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보면 다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결단을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이것 때문에 그 거쳐간 환자가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나 많은 선교가 이루어졌을까요? 예? 그러니까 세브란스 병원 가면 요새도 그 원목이라고 있잖아요. 원목실이 있어가지고 다 환자들 신방하고 기도하고 복음 전하고 계속 그러잖아요. 세브란스 병원 입구에 가면은 세브란스라는 요 사람의 얼굴 동상이 있고 그 밑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받는 당신들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받는 당신들의 기쁨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솔로몬도 결국은 자신의 부와 귀를 구한 게 아니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선악을 잘 분별해서 선은 장려하고 악은 억제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걸 누구한테 배웠느냐? 자기 아버지 다윗에게 배웠고, 그 자기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결국 그 놀라운 삶을 살았는데 나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거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복을 받은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마음이 곧 생각, 곧 기도,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이 이제 결론인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셔요.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모델을 가지고 있다는 게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도들끼리도 서로를 보면서 좋은 점을 본받으려고 하는 분위기로 이제 가야 합니다. 올해는 뭐가 이렇게 잘 내 마음에 안 먹고 뭐가 저런 건 단점이고 뭐가 잘못됐고 이렇게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서로 간에도 보고 배워야 됩니다. 판단하지 말고 저 집사님은 저런 게 훌륭하고 저분은 저런 게 훌륭하고 이게 훌륭하고 이렇게 자꾸 교만한 마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해요. 그러나 겸손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그죠? 또 서로 간에 배우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 기뻐하시면 끝이에요. 예, 우리 인생도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올 한 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큰 손길을 체험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왜 주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진실하게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전심으로 의지하여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우리는 진짜를 위해서 쓰임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솔로몬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과 자세와 생각을 기뻐하셨다 했사오니 우리 공동체도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주의 은혜를 크게 덧입는 그런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붙들고 깨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모든 뜻이 올 한 해 동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